안녕하세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가능해요? 신을 만들다니. 그런데요,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들은 신을 만들라고 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된지 알지 못함이라. 자, 보이시죠? 이들은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인도한 사람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40일이라는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에게 빨리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때 아론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귀고리를 빼래요. 이 귀고리는요, 신명기 15장 17절에 근거하면은 종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라라고 추측도 가능하고요. 또는 어떤 게 가능하냐면 한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어떤 상징일 수도 있다라고 가능하는데 저는 애굽에서 자유를 준 종의 신분을 회복하게 종의 신분에서 자유를 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귀고리가 어쩌면 종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신뢰를 두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요. 중요한 것은 그 금고리를 빼서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그냥 금이 아니라 금 귀고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수어 조각칼로 새겨 부서서요.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신기하죠? 왜냐하면 이 송아지 형상의 신이 애굽에서 잘 알려진 신이래요. 제가 자세히 가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네, 하나님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설명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열왕기상 느헤미야서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호렙산 앞에서 이걸 만들었다라는 게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그들이 말한 거예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면서 막 소리를 칩니다. 아론이 그때 위기감을 느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자, 그들이 말한 것과 이제 아론이 얘기한 게 달라요.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고서는 선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송아지를 자기네 신이라고 선포하고 이상한 데 갈까봐 그는 어떻게든 하나님과 연결시키길 원해서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이스라엘의 절이다 하고서는 소리를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부지런도 하죠. 일찍 일어나서요 번제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며 자, 이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는 거 우리 전 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 중에서 이제 제사장들한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라 했던 기억나세요?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애굽 신을 섬기던 그러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이 민족들 사이에서 이간질 시켰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인지 모르고, 예? 모세는 어떻게 된지 모르고, 그러니 빨리 우리 신을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 하고서 요청해가지고 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자기네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고 있습니다. 야, 이 모습 생각하면은 속이 터지죠, 그쵸? 네, 그때 여호와께서 이 마지막 계명까지 주셨잖아요. 안식일까지 확정적으로 얘기하시고 두 돌판을 주셨지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보세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왜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 모세만 찾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불과 40일 전에 명령하신 것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할 때 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 거짓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제가 힌두교 분들과 많이 지내봐서 알아요. 정말로 인도에서는요, 그 신상 만드는 그 사업이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네 집에 그 신상을 놓기 위해서 아니면 그 신상의 그 신의 그림에다도 놓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그 신을 위해서요? 아니요. 자기를 위해서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를 섬기는 걸까요?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기억나세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붙이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 송아지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제가 이 민수기 적어놨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자 말하셨다라는 게 한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한번 민수기 때 가서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서도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그때 말씀하시길 자 내가 다 없애고 모세 너를 택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현명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분명히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했는데 모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하여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마치 이거를 이제 창조에다 적용시키시면 되죠. 하나님이 기껏 창조해가지고는 지옥불에 영원히 불타게 하려고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러려고 우리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하시려고요.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과 같은 중보를 하는 거예요.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백성에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어떻게 했습니까?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자, 어떻게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모세의 중보가 또 예수님의 중보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네,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제 모세가 내려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자, 6번째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 증거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은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러니까 판이 이렇게 있으면요, 같은 내용이에요. 양쪽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계약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부터 5까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요. 1부터 10까지 다 있고요. 여기 1부터 10까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하나의 양쪽이 함께 보는 언약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글자는 하나님이 그 판에 새기신 거예요. 판도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글자도 하나님이 판에 새기신 것이에요. 엄청나죠, 그쵸?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모세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18절이에요.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서 이르기를 그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 하나님의 십계명이죠. 그 언약판을요.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립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야 모세 지금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을 못 찾아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춤추는 사람들이 나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시고 예? 손수 새기신 그 십계명을 던져버려서 깨트리는 사람이 나빠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더 큰 죄인 같아요? 당연하게 모세 아닙니까? 아무리 화가 난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언약서를 깨트린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그거예요. 지금 제가 6번째에 갔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그 율법을, 계명을, 그 언약을 들고서 진영 안에 들어가면 그 진영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그 어떠함이 진영에 있는 그대로 들어간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 판들을 깨트린다라는 것은요, 모세가 깨트렸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송아지를 데리고서 춤추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한 입으로 외쳤잖아요. 언약했잖아요. 핏부림 받았잖아요. 근데 그들의 한 행위가 이 언약을 깨트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40일 동안 하늘이죠. 산에서 그 계명을 받고 내려왔는데 그 언약이 깨져 있음을 확인하는 거죠. 이제 모세는 그 깨진 언약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깨진 언약을 회복해야 돼요. 마치 예수님께서 4천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회복하시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너네들이 만든 송아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거예요. 제일 뿐이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라고서는 아론을 질책하죠. 하지만 아론이 얘기하기를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모세가 할 말 없죠. 정말로 얼마나 힘든 사람들인지 아니까.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으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원수가 누구일까요? 네, 저는 이걸 사단이라 생각합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을 때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저런 인간들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보니 백성들이 방자하다는 것은요, 놓여졌다, 풀어져가지고 제멋대로 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기를 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그때 한 지파가 레위 자손 지파가요.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의 직무이죠. 성소를 섬기는 직무에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 모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타락할 때 하나님 편에 서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레위 자손들이었다 이 말이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 죽이라고 하는 명령 민수기에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와요. 다른 상황에서. 그런데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의 원수가 가족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셨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진리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미예요. 그리고 진리가 어떻게 지켜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이고요, 친구이고요, 이웃이지만 우리에게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올바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요구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에 백성 중에 약 3천 명 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3천 명 중에서 제일 핵심 인물들이 뭘까요? 그렇죠. 우상을 만들어서 화목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그런 거를 주도해 왔던 아론이 아닌 애굽에서 자기의 이름을 있었던 제사장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지금 다 그리스도인 같잖아요. 다 하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 믿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 그러고 있을 줄 몰라요. 같은 이야기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됐을 때 여로보암도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10지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똑같이 금송아지를 하나도 아니에요. 2개나 만들었어요. 그리고서는 엉뚱한 제사장들을 세우죠. 그렇죠? 언제쯤 가면 그 이야기를 성경을 읽으면서 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한 장씩 해가지고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 이때 이 3천 명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이제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이제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이제 죄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금송아지 없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죄를 주도했던 그 사람들을 쳤어요. 슬픔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생명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튿날이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7번째 올라갑니다. 6번째 내려왔을 때는 그 계명이 깨졌죠. 그렇죠? 송아지도 없어지고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잘 보세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 모세가 자기의 생명과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동일시한다라는 거 보이십니까? 대신하고자 한다. 대속하고자 한다. 예수님과 똑같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이 책은 생명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생명책. 그렇죠?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송아지를 만들어 씀이더라. 네.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다고 생각되시나요? 아니요. 우리가 어쩌면 똑같이, 어쩌면 그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금송아지 앞에서 뛰어놀고 있지 않을까요?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시고 우리는 레위 사람들처럼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것을 축원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